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였느니라 하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어찌 꼭 우리 같죠? 우리 나는 말 잘 못합니다. 이거 잘 못합니다. 그 입 그거 누가 지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굉장히 노했죠. 그래서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내 형 내가 붙여줄 거다. 그러니까 그에게 말을 주면은 그에게 말을 잘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악착같이 어떻게 하면은 빠져나갈까 이런 궁리를 이렇게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참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이게 잘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우리 보고 너 보고 증인되라. 우리는 참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때가 많고요.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절대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받은 절대 은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이 없이 살다가 노예가 됐죠. 이스라엘이 아이들이 막 학살을 당하고 그런 재앙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신전을 짓고 이렇게 성을 쌓는데 아주 고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 없이 살다가 이런 재앙들을 만납니다. 우리 재앙이 뭐겠습니까? 이거 코로나19가 이게 재앙입니까? 그거 재앙 아닙니다. 그거 재앙 이전에 더 큰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영적인 걸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그게 더 재앙입니다. 그 재앙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나타나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이는 재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복음 없이 살다가 노예됐단 말이에요. 애굽을 다스리고, 요셉이 있을 때 애굽 다스리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세상 다스리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복음이 없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재앙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거보다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나오면은 그 자식을, 남자가 나오면은 그 자식을 전부 다 죽이는 시대인데 그거 큰 재앙 아닙니까? 최고 큰 재앙이죠. 근데 그런 재앙이 왜 만났냐면 이게 복음 없이 살다가 그렇게 된 거죠. 참, 이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가서 바로 왕에게 말해라. 무슨 말하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 이게 이제 피제사 드린다, 그 말이 십자가라는 얘기거든요.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서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그 뭐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콧방귀 끼겠죠. 진짜 이게 무슨 말 하냐, 이게 얘들이 이게 미친 말을 하는구나, 이게 너무 편안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집도 주지 말고 벽돌 더 하루 일량을 더 늘려 그래가지고 더 고역이 더 심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도저히 못 알아듣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알아듣는데 애굽 사람들은 더 못 알아듣죠. 바로 왕은 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애굽이 사실은 그 말을 하나를 못 알아들어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애굽이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면서 알려줬는데도 도저히 안 믿습니다. 참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완악해요. 그렇죠? 손에 넣어봐라, 딱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넣어봤다 빼니까 또 깨끗해졌어요. 아니 지팡이 던져봐라, 그러니까 막 뱀이 됐어요. 그래 다시 지팡이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라인강에 물을 떠다가 부으니까 피가 됐어요. 이 라인강에 다 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보고 이야 진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파리재앙, 이재앙, 독종재앙, 흑암재앙, 뭐 어마어마한 걸 다 줬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고 그랬습니다. 진짜요, 이게 그 이스라엘이요, 그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서 하나님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기업을 삼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난 말 못합니다,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인생이요, 진짜 다 그렇습니다. 인생이요, 진짜 우리가 우리 인생이요, 그 모세와 그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적 문제라고 그러죠. 세상은요, 세상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합니다. 그거를 우리가요, 그거를 얼마나 가슴에다가 정말 이게 실제적으로요, 이게 사실화되느냐, 그게 이게 신앙의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인간이요, 절대 불가능이라, 여기서부터 정말 이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인생이요, 여러분, 바로 왕에게, 바로 왕을 말하죠. 바로 왕, 그렇죠? 바로 왕에게 인간이요 딱 잡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요 사단에게요, 인생이 바로 왕에게, 영적인 왕이죠, 이 영적인 왕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기서 성공한다, 참 성공한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기서 자기 인생을 찾는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딱 잡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영적 문제가 뭡니까? 노예가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노예입니까? 날 보고 왜 노예라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망했거든요. 망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얘기할 때도 그거 하나 모릅니다. 내가 왜 우리가 묶인 노예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하라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노예된 줄도 모릅니다. 무슨 노예입니까?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이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들이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들은요 애굽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애굽이 뭡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요. 이게 바로 지옥 배경 속에 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 없는 지옥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뭔가에 딱 잡혀 있습니다. 사단에 딱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안이 열렸다는 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게 그게 영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나에 대한 얘기요, 이게 세상에 대한 얘기요, 이게 우리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식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 당하는데도 계속 모릅니다. 참 희한하죠.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몰라요. 참 답답하죠. 이게요, 이 문제가요 점점 더 이렇게 자꾸 발전이 되어지죠. 이것 때문에 자꾸 숨은 문제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 생각에 각인되어 있고 뿔이 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은 문제는요 반드시 국가와 지역의 그 문화 속에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이 가문 가정을 통해서 이게 내려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가 요게 이제 숨은 문제로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라온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 이렇게 경험한 거, 참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해서요 요 마음과 생각에 딱 각인 뿔이 체질이 딱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자라오면서 여러분이 특별하게 경험한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상처가 됩니다. 상처로 남아 있어가지고요. 요것 때문에 모든 문제, 마음과 생각이요, 요게 모든 문제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참 보고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이요 상처로 쫙 쌓여 있다가 이게 진짜 여러분이 오늘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모세가
진짜 이 모세가요, 진짜 이렇게 드러난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보세요, 입양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떨어져서 살았잖아요. 저 떨어지고 나서부터 이게 이제 혼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왕궁에서 혼자 떨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이 이게 자란다는 거는요,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이게 남습니다. 이게 분명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가정이 참 중요한 겁니다. 가정이 이 입양아로 자라가지고요, 많은 상처들이요, 모세에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모세에게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이게 유아 살해되는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위기, 말하자면요, 이거는 시대 재앙이죠. 여러분, 이 시대 재앙이에요. 지금 코로나 이거 시대 재앙입니다. 그렇죠? 시대 재앙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굉장한 상처들이 있다니까요. 아이들에게도 이거 굉장한 상처가 됩니다. 이게 앞으로 이게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후유증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정신 문제라든지 마음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더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 재앙들을 이렇게 자꾸 만났잖아요. 모세가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거기다가 뭡니까? 살인자라. 거기다가 뭡니까? 도망자. 그게 얼마나 많은 생각과 이런 것들이요, 이 마음과 이 숨은 문제들이요, 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런 그 숨은 문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겠습니까? 이런 드러난 문제, 그러다가 보니까 뭡니까? 완전히 포기 상태야. 그렇죠?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좌절과 포기와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이요, 이게 조금만 이런 포기 상태에 있어도요, 굉장한 것들이 많이 남습니다. 불신앙과 이 상처와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런 드러난 문제들이 쭉 나타나는 거는, 이거는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숨은 문제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숨은 문제가 왜 옵니까?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전부 다 이 안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있으면요, 절대 불가능하대. 우리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절대 가능, 그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제일 처음 준 답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만이 절대 가능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죠. 이 피제사 드리라는 걸, 요거를 딱 성취하셨죠. 마가복음 10장, 예수님이
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그런 문을, 이 모든 죄를 해결하는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음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이게 돈이 복음으로 들려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 인생은 노예됩니다. 돈에 노예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내게 가장 복음으로 이렇게 들려져야 그 인생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잡힌 바 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게 복음으로 안 들려져서 힘들어하죠. 사람들이 이게 복음으로, 이게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게 뒤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뭐가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게 답이 나올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들려진 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 활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이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복음을 빼고 듣는 말씀은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마음과 생각이요 자꾸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영혼은요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내가 늘 노예돼 가지고 이렇게 붙잡혀 있던 이런 마음과 생각이요 이게 어느 날 놔져요. 진짜 여러분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자꾸 들려지면은요 자꾸 내가 묶였던 것들이 이게 자꾸 풀어지고 놔지고 거기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 강단의 메시지가 이제 자꾸 이렇게 들려지고 이게 붙잡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할 수가 없지요. 진짜 사람들이요 결혼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결혼해서 정말 영적인 부분을 알고 그렇죠? 영적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진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잖아요. 영적인 부분 모르고 영적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없고 영적인 힘도 없고 그러면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틀림없이 문제 엄청 많아집니다. 그게 지금 나 혼자도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같이 또 부닥쳐서 그 문제가 더 가지고 있다. 문제가 2배로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도망하다시피 하면 안 돼요. 그 눈꺼풀에 이 눈꺼풀이 덮여가지고 결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큰 문제 옵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6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들어가가지고요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참 진짜 이게 아직 안 나요. 절대 불가능. 가서 내가 잘 해가지고 잘 하지. 그게 복음 받는다는 게 그게 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다 겪어봤잖아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근데 그게 부부간에도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이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그거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결혼하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이 듣고 말씀의 인도를 말씀이 들리고 있느냐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확인하고 눈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눈꺼풀이 씌어가지고 덮여가지고서 갔다 그야말로 요즘에 말하는 개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강단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요 정말 자꾸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면 마음과 생각들이요 자꾸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자기 생각, 자기 상처, 뭐 자기 문제 거기에 이렇게 계속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뭐 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자마자 뭐 합니까? 신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 네 경험, 네가 가지고 있는 상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이것부터 내려놔라. 진짜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복음이 진짜 안 들립니다. 그게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노역을 시키니까 더 마음이 상해가지고 더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더 고역을 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고역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말해도 못 들어. 왜? 그 고역으로 인해 가지고요 마음이 상해 가지고 더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요 너무 어려운 때는요 말씀 더 못 들었더라고요. 그런 때 기다려야 돼. 조금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때 정말 정리가 되어지고 조금 마음이 편안해질 때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때 가서 복음 전해야지. 막 잡혀가지고 막 헤매고 있을 때는 아무리 가서 잡혀 있는데요, 완전히 잡혀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게 참 우리가요 거꾸로 합니다. 잡혀 있을 때 가서 말하고. 그렇죠. 왜?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잡혀 있을 때 가서 말하고 평안할 때는 또 평안하니까 말 안 해. 이게 거꾸로 하는 거라. 거꾸로. 그래서 자녀들에게도요 복음이 평안할 때 들어갑니다. 너무 막 복잡할 때는 복음도 안 들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절대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여주시죠.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분야, 거기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거기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붙잡고요, 여러분이 있는 교회에 대한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래서 우리 청년 수련회 보니까 진짜 청년들이 교회 살리라 그러죠. 누가 살리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여러 사람 그렇게 불러가지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계획은 이 성경적인 이 전도 운동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모세에게 각인된 이걸로 보시지 말라고요. 난 그게 제일로, 우리 중직자님들도요, 교회를 볼 때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보여야 하냐. 교회를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경험과 이런 걸 가지고 보면은요, 문제투성이인 데가 교회입니다. 뭐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가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오합지졸 같고, 어찌 보면 진짜 뭐 뛰어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어찌 보면 돈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이게 지역 보고만 할 수 있겠나, 세계 보고만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를 살리는 게 여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그 모든 축복의 통로가 어디냐? 교회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은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우리의 후대와 이거는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RUTC,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치유하고 진짜 서밋 세우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다가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흐름. 우리는 참 진짜 여러분들이요 렘넌트 운동,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언제든지 재앙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전도자를 부르시고 그 팀들을 부르고, 그래서 그 시대를 회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 우리가 이거 모르면은요, 여러분이 진짜 제가 말하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유 목사님이 다락방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유 목사님이 다락방을 발견한 거잖아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초대교회 이 성경적인 전도와 복음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유 목사님이 나 이제 다락방 안 한다 그러면 안 할 겁니까? 우리는 유 목사님이 다락방 안 한다 해도 우리는 다락방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로마를 복음한 이 운동은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 목사님 안 해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결론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면 따라가면서 왜 지금 말씀을 자꾸 우리가 받고 그럽니까?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자꾸 발견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해요. 이 사람이 다락방 하는 사람이다. 다락방 안 하는 사람이다. 자꾸 오해를 합니다. 다락방은 삼위일체 다음에다가 거기다가 유 목사님 거기다가 같이 해서 삼위일체다 이런 소리요. 참 마귀가 하는 짓이 뭐 그렇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이게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누가 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이 전도 운동 회복하고 진짜 교회를 살리고 정말 가문 가정 지역 살리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 데리고 가야 돼요. 출애굽은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거를 안 간다 버팅기니까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절대적 이건 놓치면은요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을 놓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이 공고해져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과 감사와 감격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갑니다. 노예돼도 맛이 있어요. 노예는 노예 맛대로. 왜?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면 그냥 단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맛이 있어요. 그 안에서 또 살아가는 방법을 또 만들어 가서 살아가요.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를 모르고요? 이거 모르고 절대 불가능이라는 이거 모르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방법 이 복음 이걸 모르고 그냥 그럭저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결론, 진짜 여러분들이 이 절대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럭저럭 사시지 말고요. 여러분이 진짜 그 영적 서밋으로 서는 그 시간 이렇게 꼭 그 자리 꼭 가지세요. 틀림없이 그 시간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속되면은요, 이게 분명히 지속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자꾸 여러분이 이렇게 편집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 모세가 받은 이런 절대 은혜, 정말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절대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영상 하나를
네. 지난주에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 구월동에 이렇게 화재가 났는데 이 몽골에서 온 그런 그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이제 우연히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이제 그게 있어서 같이 이렇게 카톡방에다 올려서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전화냐면 저 경주에 있는 목사님이 여기에 거기에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카톡방에도 모르는데 그분이 전화가 온 겁니다. 거기에 한번 가서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그 사람의 누나가 저 경주인가 어디에서 있다가 복음을 받고 있다가 몽골로 들어갔는데 자기 동생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이게 전화를 해가지고 좀 도움을 좀 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문의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톡방에서 이제 이 소식을 가지고 이거 한번 방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주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또 전화가 와가지고 그게 연결이 되어져서 이게 하나님 계획이 있나 보다. 그래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봤더니 34세 아주 한국말도 잘하고요. 또 거기다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 렘넌트도 있고요.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이제 옆집까지 이렇게 태워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그 기독교 기관에서 이렇게 돕고 있는데 아마 그 돕는데 조건을 다는 것 같아요. 하려면은 꼭 집을 얻어주고 할 테니까 그 자기 교회에 있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있는데 그 근처로 오라고 그러면은 방을 얻어주겠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 그 구월동 거기에 자기 그 친구들도 있고 거기에 다 있으니까 아이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몽골에서 온 지가 1년 6개월 되니까 간신히 친구들 사귀고 그랬는데 또 이사를 가면은 이게 또 아이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막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찰나에 이제 우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다행히 그
그 집은 보험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집주인이 보험을 들어놔서 그 보험하고 이제 뭐 한 20%나 뭐 30% 정도만 가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이제 살림들이 전부 다 타고 그래서 살림살이 좀 장만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마치 그 집주인이 아주 너무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비어 있는 방 거기를 좀 쓰라. 그러고서 이제 그러고서 그거 수리하면 이제 그 내려가서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그래서 아마 좀 우리가 좀 몇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좀 이걸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들을 하고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한 2주 정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또 십시일반 우리가 또 이렇게 모아서 아마 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말씀 운동을 이렇게 몽골에 아주 중요한 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 있는 그 부모님들과 그 누나와 또 이게 이제 몽골에 이 길이 열리기만 하면은 들어가서 아마 거기서 또 시스템들을 다시 이렇게 또 구축하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한국말도 아주 잘하고요. 보니까 아주 이렇게 마음밭도 아주 깨끗하고 복음도 잘 받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그 누나가 배경이 돼서 자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전 열방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으로 절대 계획 잡고 정말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부 예배는 우리